자,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울은 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소리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뭐라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 그 다윗은 만만이라고?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아버지의 명을 거스리고 다윗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다윗을 살렸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현실주의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한 친구와의 우정이 아니에요. 현실주의라는 건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인생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잼을 어찌 알지 못하랴. 다시 말씀드리면, 야, 다윗이 살아있으면 안 돼. 앞으로 내가 왕위를 너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저렇게 인기가 많으면 백성들이 너보다 다윗을 더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단 말이야, 이 멍충아. 그러니 내가 하는 것처럼 다윗을 죽여야 돼. 아버지가 그 아들 요나단을 훈계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대로라면 다윗이 인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면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데 동의하지 않고 다윗을 살리게 됩니다. 단순한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요나단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 능력도 탁월했고 또 왕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는지 이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다윗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업앤다운이 뭐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심하게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사울 왕은 안정감이 없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안정감이 없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게 사람들을 마음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근본적인 차이는 사울은 바로 상황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다윗과 요나단은 상황이 아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붙드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선한 자에서 악한 자로 돌이킬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믿음이 있는 자에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에 대한 사랑을, 다윗에 대한 우정을 변함없이 지속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입니다.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오늘 했던 일을 내일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많이 보면요, 소설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소설을 쓰는 작가는요, 소설 중에 주인공이 성공한 스토리를 쓴 유명한 소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 세계 명작의 소설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려운 역경을 겪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실패한 인생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그런 인생을 찬양한 소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예가 노인과 바다, 안나 까르니나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노인과 바다는 한번 보십시오. 노인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큰 고기를 잡습니다. 사투 끝에 그 고기를 잡아서 항구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항구에 남는 것은 무엇뿐이었나요?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낙담하고 인생은 이런 것인가 하며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 까르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까르니나도 결국은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고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유명한 세계 명작인 소설일수록 인생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 문학은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고 어떻게 대응하라는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 성공의 기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의 실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끔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 그 안에 인생의 존엄이 있고 그 실패 속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생각보다 실패가 괜찮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뛰어넘는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살만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2단계로 300명의 확진자가 넘어가고 제3차 팬데믹이 온다고 말들을 합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3차에는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급변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요? 우리가 그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에만 대응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됩니다. 결국은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세 아들도 다 죽습니다. 상황을 따라가면 결국은 필요한 인생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의 시대에서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승리하였다고요? 네, 바로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나단은 어떻게 이겨냈다고 그랬죠? 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붙들지 말고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한 번 하실까요? 손을 들고 우선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상황을 붙들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싶은 사람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돕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겠다는 사람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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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같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도와주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상황을 따라 멸망하는 자가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제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여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김웅 장로님, 그리고 정승열 장로님, 김창식 장로님, 그리고 또 집사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아들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대해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 달부터 해서 지금 2020년 11월 달까지 딱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너무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도 이제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롯데월드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서 놀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함께 떡볶이 먹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추억을 나누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혹시 또 저 때문에 마음이 또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받쳐 오셨네 좋군요. 앞으로 이제 도산교회가 교회 예배당도 멋있게 근사하게 지어질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이 도산교회 기둥같이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앞으로 미래가 더 밝고 좋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도산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는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저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좋은 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조금 인사 한 말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하며 올 후부터 이렇게 오게 됐었는데 처음에 올 때 그 무렵에 굉장히 제 몸 상태가 안 좋았었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점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와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저 나름대로는 안식병 정말 주일에 그런 안식이 이런 거구나 참 주일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작년 2학기부터 하반기부터 제가 신학을 이제 편입해서 들어가서 지금 3학기째 3학년 2학기에 지금 재학 중이고 이제 앞으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주중에 학생들 지도하는 것도 있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러느라고 주중에 참 많이 이제 바쁘게 지내는데 나름 이제 교회에 대한 부담은 없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일에 편하게 있어서 너무 정말 진실되게 잘 대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